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구원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군대.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면 준비할 때 그 같은 시간에 여기 세컨더리 아이들이 카뎃이라고 하죠. 이제 제복을 입고 이제 군대 어떤 그 훈련을 연습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좀 대체로 좀 자유롭잖아요. 어떤 틀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차렷하고 딱 서 있는데 굉장히 늠름하고, 야, 서양 아이들도 저런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대장 한마디의 말에 모든 아이들이 절도 있게 그렇게 뭔가 정말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은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에는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군대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나라를 어떻게 보면 견고히 세우는 데는 어떤 강력한 준비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군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 할 때,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라.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군대 얘기가 군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계시록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군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바로 그날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는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서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군대로 나누어서, 군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에 내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군대를 뽑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군대로 나누어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읽었는데, 지난달에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한참 동안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로 조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2절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민수기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이제 군대로 그렇게 계수하시는, 숫자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조직하시고 그들을 배치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52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제너럴하게 각 백성을 부대별로 진치라, 준비하라,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깃발 위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군대로 조직하셨을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란 개념이 이제 한 나라의 군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조직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누구일까요? 실제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미가엘 천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는 그 천사는 미가엘 천사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천사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사령관, 이 사령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읽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나누고 조직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또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장,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결국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정복할 여리고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실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께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그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께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어떤 그런 그 곳에 다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숫자와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누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그런 어떤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의 그 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군대가 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자,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은 성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전에 많은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입는 이 흰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복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8장 9절에 나오는 이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주님께서 다 데려와라, 아무나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나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기억하시죠? 예, 그 옷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그 옷,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는 그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 밑에 11절 말씀.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신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옷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던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흰 말을 탄,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복음서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되고 군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군대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처음 조직하신, 그들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로. 하늘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고,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있었고, 또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에 하늘의 군대로 그렇게 조직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이 말씀에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군대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그렇게 군대로 조직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군대라는 말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을 비춰본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조직되고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군대로 조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다음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 3장 4장 7교회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는 자, 구원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구원입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자다, 이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승리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흰옷을 입은 자. 이렇게 돼서 군대와 흰옷과 승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붙들기 원하는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 사람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군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강력한 군대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싸움이 있고 함께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맥락이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 적었다가 다 지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너희라는 복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민족이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라다. 너희는 하나의 족속이다. 너희는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혼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다른 사람 별로 신경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각 지파별로 주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그 깃발 아래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군대는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이렇게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런 군대를 지금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묶여지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잘못 내중질환이라 했는데 자중질환, 다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무너집니다. 군대가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함께 연합해야만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군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만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우리 경쟁자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길 건너에 교회가 있습니다. 경쟁하는 교회가 같으십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부흥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밴쿠버에는 아주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교회가 있고 또 연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는 그럴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저건 참 안 돼,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군대가 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그렇게 조직하셨다는 것은 구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세 가지로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만드셨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군대로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군대와 아무런 상관없고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던 청년이 어떤 때가 되어서 군대에 입대하고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원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한다면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묶이고 뭔가 좀 불합리한 것을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싹 걷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굳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답답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군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군대 안에는요, 소총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 있고, 박격포를 쏘는 사람이 있고, 군대 안에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고, 군대 안에는 군종병도 있고, 군대 안에는 의무병도 있고, 하다못해 군대 안에는 군견병도 있습니다. 군견병. 그러니까 자기의 보직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군대가 연합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총 쏘는 것이 좋은데 나를 왜 밥을 짓는 취사병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만약에 그 일을 하기를 거부한다면 병사들을 먹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무병이 나는 간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럴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별로 싫어해 라고 이제 하면서 병사들을 대충 만약에 치료하고 뭐 약을 이렇게 분배해야 될 때 그냥 대충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또 하나의 큰 약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가 서야 될 위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자기의 위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군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감당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우리가 부르는 이름, 직분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내 일이구나, 이 일이 내 역할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강력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 군대를 강력하게 세운다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과 우리 모두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배자지만 각자의 위치가 있죠.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 속에 예배 끝나면 또 그 다음 순서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위치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익숙한 그냥 예배만 드린다, 예배만 참석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린다라는 것 외에는 내가 군대 안에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들이. 그래서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게 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군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역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원이가 주보를 접는 것처럼. 원래는
저희 아이들이 이것을 접었는데 하원이가 주보를 접는 것처럼 이 역할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기 때문에 그냥 예배나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시에는 모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는 각자의 또 위치에서 각자의 일이 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당시에 신약 시대에 정말 바울과 디모데, 특별히 이 바울과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중보하고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선교사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는 성도들과 또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있었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장로들과 감독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군대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각자의 분명한 부르심의 자리, 사명이 있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뜻 읽었던 또 묵상했던 명령과 복종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셨을까?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드셨을까? 이 군대라는 조직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군대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령과 복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고 복종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명령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의 의미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작전 시에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항명죄입니다. 잘못하면 영창에 가기도 합니다. 그처럼 엄격하게 이 명령과 복종을 다루고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단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명령도 불편하고 명령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명령을 받는 것도 불편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이 뭐냐면 답답함, 갑갑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치 않고 불편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군대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조직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명령과 복종에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실으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짧은 그 군생활 동안에 그때 30개월이었는데 30개월 군대 생활 동안에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 합리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땅을 팠다가 다시 뭐 덮어 뭐 이런 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어느 수사가 그 제자들을 이제 그 받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했다고 하죠. 배추를 심는데 두 사람에게 배추를 심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다 거꾸로 심으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거꾸로, 배추를 거꾸로. 그런데 한 사람 생각하기를 왜 배추를 거꾸로 심어야지? 이러면 죽는 건데, 말라 죽는 건데.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배추를 바로 심었고, 또 한 사람은 배추를 그냥 수사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배추를 거꾸로 그렇게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배추를 거꾸로 심은 그 수사를 제자로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물리쳤더라. 뭐 그런 말이 있죠. 군대가 그런 곳입니다. 군대가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무식한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냥 창과 칼만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을 돌아라 였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적에 비하면 몇만 명의 군대는 많은 게 아닌데 너무 많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만 딱 남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고참이 되니까 그때서야 왜 그렇게 그 선임병들이 그런 걸 시켰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군대에 이런 명령과 복종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의 그 명령과 복종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대 이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배우고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권위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 권위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셨다. 부인들에게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불편한 일.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더 똑똑하시더라고요. 2배 정도? 2배 정도 똑똑하시더라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수가 많고 제가 좀 약간 무식한 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게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받는 것처럼 가정의 남편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복종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셨습니다. 이것 좀 무슨 얘기인가?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과 복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명령을 붙들고 복종을 하는 그런 군대에 마치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긴 알겠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군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명령과 복종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명령,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그래 내가 그러면 지지 까짓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놔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서제션, 하나님의 그냥 제안, 좋은 말씀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받지 않고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받아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쉽게 어떤 명령을 주거나 우리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부탁은 하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의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복종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 만들어질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 여러분, 군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군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관계, 때로는 재정,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극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싸움이고 승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절박한 군대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다가 그냥 말지 뭐, 그냥 하다가 말지 뭐, 이러면 군대가 아닙니다. 싸우다가 큰일 날 뻔했네, 총 맞을 뻔했네,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절박하게 붙들지 않으면, 정말 그런 담대함으로 서 있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그렇게 조직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의 삶 속에 패배하는 군대는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서 계속 지고 패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승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승리하는 자, 그 승리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구원이 실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복종의 의미를 삶 속에 이해하고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군대로 부르셨다, 군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군대로 마지막 날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이런 어떤 모습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